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한 교회에 대한 좀 그 얘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읽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할 때 이 개척 멤버 한 30명 정도 이렇게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10년 만에 6천 명이 넘는 이제 대형 교회로 성장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교회는 개척 출범 때부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쓰임받을까, 그걸 많이 고심했더라고요. 그 핵심이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에 존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 주민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에 힘썼던 그 결과 개척한 지 10년 만에 그렇게 6천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섬김의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걸 봤습니다. 섬김의 전도란 아무런 조건 없이 겸손한 섬김의 행동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섬김의 전도란 아무런 조건 없이 겸손한 섬김의 행동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이 교회의 전도의 특징이 뭔가? 섬김이에요. 말로 하지 않고 손과 발로 섬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공 화장실 청소를 이 교회 성도들이 가서 자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그리고 이 차를 운행하는 기사님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주고, 이웃들의 필요를 볼 때마다 그 현장에 이 교회 성도들이 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섬겼는가? 아프리카까지 손길을 펼쳐요. 아프리카는 식수난으로 고생하니까, 물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물 파기 사업에 엄청난 성도의 재정을 흘려보내면서 이 사랑의 실전을 아프리카까지 확대시키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우울증 환자, 그리고 중독 환자들 많은데 이 교회가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이 이웃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웃을 섬김. 그 섬김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저런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섬기는 그대의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등록하고, 그런 결과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왕과 만주의 주예요. 온 세상 통치하는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피조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 섬김이 극치가 십자가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실 때 짓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성막을 봉헌한 상황. 이 성막을 봉헌하면서 섬기에 대한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 성막 봉헌을 통해서 어떤 섬기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준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준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은 모세가 장막식을 끝냈다 이러면서 이 성막 이제 봉헌하는 장면과 연결되면서 첫 출발을 합니다.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 제단 모든 기물에 기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리더십이 반응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두단 특징입니다. 이 본문을 좀 같이 보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모본이 되는 것.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이 성막 봉헌할 때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지휘관, 우두머리, 감독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리더십이 성막 봉헌할 때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인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그 헌물이 어떤 것이 3절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소를 12마리 그리고 수레 6대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제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에요. 지도자들이 공동체의 필요를 보면서 가장 먼저 자발적 헌신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공동체의 필요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필요에 기꺼이 드려야 돼요. 이게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지도자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던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드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읽으나 보면은 36장에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성막 짓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은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백성이 너무 가져와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데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저 표현 보십시오. 백성이 등 떠밀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성막 헌금하지 않고 헌물하지 않고 기뻐서 즐거워서 자원해서 매일마다 자기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자리예요. 죄인된 우리를 만나지 기꺼이 하나님께 그걸 보여준 그림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광야 여정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막이 그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그 모습, 자기들 사랑한다는 그걸 알고 반응하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해요. 그것도 즐겨서 자원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휘관도 보십시오. 모세가 지휘관 나와서 이거 헌신해, 이거 헌신해 요구하지 않았어요. 딱 보는 순간 자발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발성이에요. 베푸신 애가 크니까. 그럴 때 교회가 자발적으로 헌신한 상태에서 아주 생기 있게 생동감 있게 움직여 줍니다. 이 말씀은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즐겁게 기쁘게 헌신할 것인가? 좀 더 좀 깊은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즐겁게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가? 그 첫 번째인데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즐거이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 50장에 그 끝부분에 요셉과 형제된 얘기가 나와요. 그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아버지는 세상 떠나셨어요. 그런 가운데 형들과 요셉이 대면했는데 형들은 이제 아빠가 세상 떠났으니까 부친이 세상 떠났으니까 이제 동생이 자기에 대해서 보복할 줄로 생각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요셉이 입을 열어 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실제 우리가 성경 스토리 알잖아요. 요셉을 시기했고 미워했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다시 꺼내가지고 상인에서 팔아서 애굽에 보냈어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안 비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형들의 마음이었어요. 10대 시절에 형도 내침을 받았어요. 거절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 그가 보복하기 위해서 이를 갈았는가? 성경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극정으로 돌보셨는지. 그 보대로 집에서 그 온갖 고역에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대를 잘 되게 하셔요. 인정받게 해요. 감옥에 갔는데,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신임을 받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져요. 죄수였는데, 감옥에 있었는데 왕이 불러가지고 자기 꿈을 해몽해 줬다고 그날 보러 총리로 세워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요셉은 그게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지. 형들에는 보복의 마음이 없어요. 형들을 해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당신들을 괴롭히고 보복한다고? 난 그런 마음 전혀 없다. 이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21절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보복한 형들 앞에 형들을 섬기겠대요. 심지어 형들 자식들까지 돌보겠대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섬기게 되어져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한 여인 등장해요. 마리아. 우리가 찬양팀 찬양할 때 이 찬양에 대해서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나온 그런 찬양인데 향유를 아낌없이 드려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예요. 어느 정도인가? 1년치 연봉이에요. 한 해 봉급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왜 그랬는가? 성경 배경을 설명해줘요. 오빠가 죽은 뒤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죽은 오빠, 슬픔, 눈물, 오일에 가득한 집안을 병으셔서 만져주셨어요. 오빠를 다시 만나서 함께 지나게 해주셨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게 애주지 아꼈던 향유를 아낌없이 기꺼이 예수님께 바쳐요. 은혜예요. 생명을 살려준 은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생겼는데 오빠가 다시 살아서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허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기뻐서 감개드리는 헌신이에요. 성경 보면 고린도 15장에 사도 바울의 얘기 나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렀대요. 주의 일꾼을 불렀대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을 삼으셨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작도 끝도 은혜예요. 그리고 중간에 헌신이 나와요. 수고를 많이 했다.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생색내지 않아요.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받은 애가 너무 커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자기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도록 한 것. 헌신이 부담이 아니에요. 즐거워요. 기뻐요.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가?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하고 받는 것을 복으로 많이 여겨요. 그래서 어떤 받았다 그런 단어가 복받다 이 표현 속에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더 크다고 말씀하세요.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섬기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즐거운 헌신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요. 얼마나 값지겠는지. 그런데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실제 보면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려 했던 다윗, 그가 이 역대상 29장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오늘날의 이 돈으로 금관을 계산해보던 그 글을 보니까 조 단위의 헌금을 했어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헌금을 하면서 그가 생색내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금, 은보다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사모함이 더 커요. 사랑에 수반된 것이 금, 은이에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재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니까 거기에 수반된 것이 헌금이에요. 그 중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기쁘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베푸시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책임대로 효목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앞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리더십, 이 지휘관들이 소 12마리, 수레 6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이제 그 헌물 드린 거 하나님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이걸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나눠서 배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배분의 과정 속에서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게르손 자손들, 그들에게는 수레 2, 소 4마리,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 소 8마리. 여기 보십시오. 똑같이 배분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게르손 자손들이 왜 무라리 자손이 우리보다 배나 더 많이 줬냐 따질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은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눈앞에서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줄 때 어때요? 사람이 속이 뒤틀려요. 왜 차별하느냐?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왜 나에게는 적게 주냐? 이런 논리로 대할 수 있어요. 이 분배 과정 속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세우고 함께 일을 할 때 일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분배 과정 속에 일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가요, 팀워크 부분에 있어서 일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 공동체 건강하게 함께 좋은 팀워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업무 파악이에요. 각각 일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실제 이 본문을 보면, 이 배경을 보면은 게르손 자손들 하는 일이 있어요. 성막의 휘장들, 덮개, 휘장문, 휘장의 줄들,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그것을 운반해야 돼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 이들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인가? 장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줄들. 이 게르손 자손보다 무라리 자손의 하는 일에 대한 힘이 붙이는 일이 많았어요. 더 많이 무거웠고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똑같이 배분하지 않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배나 더 준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일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각각 나눠줘서 보세요. 물에서 일을 할 때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우리는 힘든 일 하는데 왜 똑같이 줬느냐? 불평할 수 있어요. 팀워크 깨어져요.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에요. 업무 성격에 맞춰서 거기에 분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차별이 아닌 거예요. 그 업무의 성격을 보면서 좀 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을 책임맡아서 분배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가 공감을 사요. 팀워크가 깨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어져요. 저기에
8마리 소 주는 거, 그리고 수레 4대 주는 거, 당연하다, 마땅하다. 나라도 그렇게 주겠다. 공감을 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안 깨질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섬길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가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에 대한 메시지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은 좀 함께 수련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었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앞서서 본 것처럼 이 게르손 모라리 자손, 지금 자기들 고앗 자손 보는 앞에서 이걸 다 분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는 소 한 마리 비치지 않아요. 수레 한 대조차 없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현장의 고앗 자손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차별하느냐? 우리 똑같이 일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우리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메고 가라고? 도대체 뭐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하기 싫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고앗 자손에게 이 설명이 있어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저 말씀은 그냥 읽고 끝날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앗 자손에게는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는가? 이 말씀에서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한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소의 기구를 메고 가도록 한 배경. 메고 가도록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직접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개입이에요. 일을 시키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두 말은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은 이면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요. 그때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름받아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전쟁 앞둔 시점이에요. 그러면 총책을 맡던 리더십,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 게 상식적인가? 전쟁 매뉴얼을 주셔야 돼요. 전략 전술을 알려줘야 돼요. 전쟁 이렇게 하는 거다. 엄청난 싸움인데 그 싸움을 어떻게 했든지 그 지략을 주셔야 돼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강령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해라. 그 말씀대로 살라. 이 지침 하나만 줬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총지휘관의 뜻이에요. 가나안 전쟁 내가 서서 진두지휘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나아가는 거. 순종만 하면 돼. 그 메시지예요. 지금 고앗 자손 다른 거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셨다. 따르라. 그 메시지예요. 우리의 죄를 섬길 때요. 때는 내 논리, 내 이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이 고앗 자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씀 앞에 반응해야 그 일이 짐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아요. 고앗 자손은 소 한 마리 주지 않았어요. 수레 한 대 주지 않았어요. 직접 몸으로 섬겨야 됐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럼 거기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냥 몸을 드려야 돼요. 지금 그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메고 가도록 이면숙에 주신 메시지. 두 번째는 편리함보다 경외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레를 몰고 가는 게 편할까요? 어깨에 메고 가는 게 편할까요? 두 말은 잔소리예요. 두 말은 잔소리예요. 사는데 편한 것에 익숙해요. 짐지는 거 싫어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담이 가는 어깨에 메고 가도록 했는가? 편리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리함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 기구를 메고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외심이에요. 조심조심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보복을 갖추며 가는 거예요. 편리함 속에는 경외심이 사라져요. 가볍게 해요. 근데 중압감 느껴질 때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감이 있어요. 지금 메고 가도 이면 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메시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떤 영역에서 뭘 섬길 때 이 마음이 필요해요. 어깨에 매는 심정 가지고 편리함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고 하는 것. 그럴 때 이럴 때에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물이 있었어요. 요단강. 어마어마한 강물이 범람한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땅 진입해야 돼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어요. 홍해는 하나님께 미리 갈라놓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르게 하셨는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도록 하셨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앞장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 강을 가르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이 갈라진 데 이들의 발이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이들의 발을 쓰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깨에는 이 언약궤가 메어져 있어요. 200만 명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여전히 어깨는 무거워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내려놨는가? 성경 표현 보십시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에 계속 있었어요. 이들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는 생각할 때 이 어깨에 맨 그 언약궤 짐으로 여겼을까요? 짐으로 여겼을까요? 이건 짐이 아니에요. 기적의 산물이에요. 영광이에요. 기쁨, 감격 그 자체예요. 언약궤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담겨지 몰랐어요. 그냥 묵묵히 순종해서 갈 따름인데 발을 내딛자마자 갈라졌고 백성들은 그 갈라진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요단강 생활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헌신의 발걸음, 언약궤는 무거운 도가 아닌 거예요. 축복의 도구인 거예요. 그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어때는 짐이 되고 부담되고 불평 원망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는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쉽고 가벼운 거 하나님 안 시켜요. 때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무거운 중압감을 맡길 때도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메고 짊어지고 묵묵 순종을 가면은요, 요단에 갈라졌던 기적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지금 이 고아 자손들 왜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도록한가? 그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소들에 몰고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들만 춤췄을 거예요.
왜 사람에게 그렇게 무거운 지옥만큼 되는 이 어깨밴을 하셨는가? 복 주시려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몸되기를 섬기고 또 삶에서 섬길 때 이런 은혜를 맛보실 축복합니다. 왜 나만 부담되는 일을 시켰느냐? 아니에요. 그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선택보다 순종 때문입니다. 왜 어깨 메고 가도록 하는가? 여러분, 수레냐 어깨냐 선택의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순종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메시지예요. 여로의성 철옹성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가? 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이 성 무너뜨리는데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메시지를 들려줘요.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려요. 엿새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도록.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을 도는데 매일의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약속의 땅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순종. 날마다 순종. 신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주님 따르는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순종 내는 불순종 그런 게 없어요. 매일의 순종이에요. 죽을 때까지 순종이에요. 예수 믿는 뜻 보니까 순종의 연속이에요. 이게 예수 삶에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고아짤순에 보여준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였다. 너는 묵묵히 순종하라. 이게 지금 어깨를 메고 가는 이 작업을 지시하면서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한 글을 봤는데 이분은 무슨 중요한 선택할 때 꼭 두 가지를 연상한대요. 섬기는 모습. 하나는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신문 봤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았고 혐의가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시기에서 예수님을 넘겨준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내어줘요. 그러면서 그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손을 씻어요. 무슨 뜻일까? 나는 여기에 잘못 없다. 나는 무죄하다. 그는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이 글 쓴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빌라의 손에서 마음이 뭔가? 그의 속내는 여론을 의식했다. 사람의 눈길을 의식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연연했다. 그게 손 씻는 그의 내면의 실체다. 체면치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아마 예수님이라면 그 빌라도가 씻은 손을 가지고 제대 발을 씻을 것이다. 그 더러운 발, 이기심 가득한 발, 자기만 살겠다고 주랭친 제들의 발, 그게 예수님이 그 손을 통해서 씻김받는 발이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중요한 선택 순간에 빌라도처럼 처신할 건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길 것인가? 그럼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섬김의 실천에서 꼭 이 두 가지를 떠올린대요. 나는 빌라도처럼 처신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발을 씻길 것인가? 참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섬길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을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성공은 기회와 자리가 너무 적다. 치열하다 보니 경쟁한다. 이 과정에서 승자도 패자도 외롭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는 늘 넉넉하다. 나누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성공보다 섬김, 이게 성도가 취할 삶의 태도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좀 떠올리게 해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섬기러 오셨다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억지로 마지못해 가셨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지기 싫은 십자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셨을까? 갑자기 이 준비한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났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이제 추호의 만찬 할 때 예수님 그 심정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어린 양,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 나눠줘요. 근데 성경 보면 이 누가복음 22장에 반복된 편이죠.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데 감사 기도를 2번 반복해요. 그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치지 않으셨다. 기뻐서 감사 그 자체예요. 나를 살리려고, 인류를 죄에서 살리려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신 마지막 예수님의 길은 어떤 모습인가? 출교 자원함으로 가신 길이에요. 이게 감사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성막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성막 안에 갖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막 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3가지 메시지. 지휘관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모본이 되는 모습. 그리고 분배할 때 형편스게 하면서 이 공동체의 팀을 깨지 않도록 지혜롭게 섬기도 하는 그 모습도 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아자손 통해 보여준 것, 하나님이 무거운 짐 같은 그 성막 기구를 어깨에 메고 가더하는데 고아자손이 묵묵히 따라요. 이 고아자손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려졌어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아버지가 또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살리려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기 싫기 힘든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얼마나 그 짐이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기꺼이 자원을 가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살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먼저 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섬김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고 있는가? 특별히 고아자손을 떠올리면서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을 맡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기꺼이 순종했는가? 아니면 그걸 침처럼 벗어 던졌는가?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말씀 좀 반응하고 이 찬양은 우리 클린송 대신해서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